12월 달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달인데요. 오늘 본문 제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지 약 700년 전에 벌써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성도의 불신과 하나님의 만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예언의 배경은 무엇인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이런 이 놀라운 이 예언의 성경적 배경은 먼저 거기 1절부터 2절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7장 1절로 2절.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쟁하려고 올라왔으나 그것으로 공격을 개시하지 못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전하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어 연합하였다 하자 아하스와 온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듯 흔들렸다.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남북조 시대에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저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왕 르신, 즉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나라의 르신 왕이 동맹을 맺고 소위 북부 동맹군이 지금 남쪽에 쳐들어온다는,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유다 나라의 왕 아하스 왕과 온 백성들이 그 전쟁에 대한 엄습, 공포 때문에 그 불안함과 그 다음에는 이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하스 온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듯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전쟁에 대한 소식으로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으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린 것처럼 됐겠는가. 이런 엄청난 두려움의 심리 상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세력을 의지한 자들이 그것을 잃어버릴 위경에 처했을 때 가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란 말. 한마디로 당시 유다 온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실종이에요. 즉 불신앙이란 말. 실제로 아하스 왕은 온 백성들과 함께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의 군대의 세력과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의지하고 돌아갔단 말. 역대하 28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여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며 바알들을 위해 우상들을 부어 만들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으며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들을 불태웠고 또 산당과 언덕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 다윗의 신앙의 길,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한 다윗의 길은 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단 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버리고 돌아간 거예요. 심지어는 5절에 보시니까 역대하 28장 5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아하스를 치고 많은 무리를 포로로 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으며 또 주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시어 이스라엘 왕이 그를 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6절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용사들이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간 자들의 이 비참한 결과를 말씀해 주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 북쪽의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 다음에는 수리아라고 불리는 아람 나라의 왕 르신과 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소위 북부 동맹군이 이 남쪽 유다를 침략해 온 이유는 이 북부 동맹군이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 에돔 그리고 모압과 암몬 등 여러 나라들이 이 동맹 전선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아시리아의 반아시리아 전선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남쪽 유다 나라 왕 아하스 왕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단 말.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북한이 이 중국과 결탁해서 남침한 거나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침략에 대해서 왕은 물론이거니와 온 백성들이 아주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온 민족을 감싸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기 아들 스왈야습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나라는 소위 다윗의 집, 즉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하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이 말씀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 이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북부 동맹군이 강하고 힘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유다 나라와 함께 하셔서 이 북부 동맹군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말해주고 위로해 준 겁니다.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 스왈야습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 인여본새 수로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잠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여라. 아람의 느신과 느말라의 아들이 심히 분노하더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북쪽의 두 나라의 동맹군은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그 위협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심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북쪽의 두 세력 아람 나라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과왕의 이 북부 동맹군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저 아무 쓸모없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북부 동맹군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아무 보잘것없는 연기나는 이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어떤 세력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난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운 환경, 질병이나 인생에 있어서 실패나 그 다음에는 가족의 이 말하자면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탈선이나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문제라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되는 건데 요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세력인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저 북쪽에 이 동맹군이 내려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무력하단 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별의별 일이 앞에 닥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줄 알고 오히려 거기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북부 동맹군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가 하면 남쪽에 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만한 다부엘의 아들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남쪽 유다를 조종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뒷부분에 보면 6절 우리가 유다를 향하여 올라가서 위협하며 정복하고 다벨의 아들을 그들 가운데서 왕으로 삼자 하였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그런 계획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는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도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획은 그 일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세상에서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란 말 자주 들어보지 않습니까?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의 성취,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란 말. 한번 따라합시다.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일이 성취된 건 하나님이지. 저 북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와가지고 남쪽을 쳐들어와서 이제 다 점령하고 아하스 왕을 폐위하고 자기들 말 잘 들으는 그런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워놓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하나님이 일어나지도 않게 할 거고 그들의 계획이 결코 좌절되게 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세력은 다 이 세상의 세력은 다 인간이란 말이에요. 거기 8절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코스며 다마스코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산산이 부서져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머리라는 건 주장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머리라는 건 주장자예요. 가정의 머리, 아내와 남편 중에서 머리는 누구죠? 요새는 뭐 여자들이 머리인 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여자들이 뭐 다 쥐락펴락 한단 말이야 집안을. 그래서 그 강아지들도 보니까 그 남편에게 복종한 게 아니라 그 부인에게 많이 복종하더라고. 1순위가 부인들이야. 강아지들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 머리라고 하는 건 주장자인데
그 주장자를 세워나가는 게 축복이 언제든지. 남편 무시하고 뭐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 물론 남편이 남편 구실을 똑바로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아람의 머리는 이 다마스쿠스고 다마스쿠스 머리는 르신이다. 한마디로 아람의 주장자는 르신 왕인데 인간이란 말. 또 북이스라엘의 주장자 에브라임의 머리는 베가, 즉 역시 인간이란 말. 그러나 이스라엘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머리는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이 이기지 아무리 인간의 머리가 뛰어난다고 이겨나갈 수 있겠냐는 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또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란 말. 그러니까 이 인간 단체 머리 주장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침략자들의 머리는 사람뿐이라는 것. 그러나 유다의 머리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 9절 하반절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로 믿습니다. 요새 하나님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종류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가령 뭐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뭐 인간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는 신정통주의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의 말이지만 읽을 때 그것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 다음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완전 영감된 진리로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인간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절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을 주장하는 능력이 되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 믿음에서 자주 이탈되고 넘어지기 잘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말.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 즉 성도로 대표되는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은 무엇인가? 10절부터 13절까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여라. 수월같이 깊은 곳이든 아니면 저 높은 곳이든지 구하여라 하시니 아하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예,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비록 믿음이 적지만은 그래도 이 다윗의 집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북부 동맹군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안전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줬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아람 나라의 이 머리나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다 인간이지만 이 유다의 머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악한 북부 동맹군의 음모를 다 깨뜨리시고 성취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것을
전해줬는데도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아멘 하면 될 건데 못 믿었단 말. 믿습니다 한번 했으면 그거 믿고 다 안심하고 마음이 평안할 건데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여라. 징조를 하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징조라는 건 사인인데 우리말로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걸 못 믿겠거들랑 그렇다면 한 가지의 표적을 구해서 그 표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소유, 육신에 보이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그런 걸 누가 못 믿냐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보편 타당성 있는 걸 누가 못 믿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될 텐데 못 믿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번 징조 하나 구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징조든 상관없다. 징조를 구해서 그의 성취된 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지금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 없는 아하스의 반응을 보세요. 아하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면 될 것인데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런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라고. 굉장히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집사님 금년에는 주일학교 반사를 좀 하시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령 이 목사님이 권면했다고 하면 믿음이 좋은 분 같으면 그렇게 나와야 돼.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잘 가르치는 이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믿음, 겸손을 가장한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한가 하면 목사님 저는 절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만한 은사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게 겸손하다고 봐줄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건 대단히 교만한 거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징조를 구하면 될 건데 자기는 징조 구하지 않을 거고 징조 구하는 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이 나간 사람은 인간도 괴롭게 하고 하나님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의 집이여 잘 들으라.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보리떡과 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감히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징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징조는 뭐냐면 이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지면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나 다를까 오다니 보니까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에만 아주 짓눌러서 물이 나올 정도로 젖어 있고 땅바닥은 지면은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해. 하나님 이번만 참아 주옵소서. 이번에는 이슬이 땅바닥에만 내리고
양털에는 마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원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한번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기도원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나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저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는 그야말로 위대한 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표적, 즉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네가 믿음이 없지만은 이 징조, 어떤 징조를 구해서도 성취된 걸 보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신앙을 가지라고 한 것인데, 뭐 믿음이 없으니까 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시어머니는 그래서 믿음 있는 며느리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이 장모님은 그래서 사위를 믿음 있는 사위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들으셨는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있죠. 장남이 에서고 차남이 야곱인데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에서는 남자답고 용감하고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행동했지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신의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의 원주민 헷 사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만 하고 믿음 없는 행동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이 재미가 없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괴로워한 걸 보고 또 하나 여자를 취하는데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이 후손의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햇사람의 여자보다는 더 믿음은 있겠지만 이 리브가에 만족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야곱은 저 바단 아람의 순수한 믿음을 지킨 여인을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형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했지만 저기 가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얻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지는 믿음 없이 행동하는 건 사람들도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괴롭게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유다의 집, 즉 다윗의 집을 함께 하셔서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왕에게 굳건히 있다면 백성들도 안전하게 위로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왕 자체가 믿음이 없으니까 온갖 방정은 다 떠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집안은 좀 시끄러워. 믿음이 있는 집안은 좀 조용하다. 믿으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 믿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잠잠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집안은 아주 작은 문제도 크게 확대해가지고 난리 밥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집안은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요. 아, 그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라. 괜찮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믿음 없는 집안은 자기만 난리 핀 게 아니야. 다른 사람까지 성가시게 하면서 난리 피워. 온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왜 그럴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바로 그런 불신앙을 가진 거예요. 제발 징조를 구해서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기가 믿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한대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할 것 없이 믿음을 잘 지키겠다고.
근데 때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믿음이 생긴 사람, 또 믿음에 견고하게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징조를 구한 거예요. 아예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서원조차도 안 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평생 주님 앞에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성취됐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스왕의 이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자신이 징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14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중요하지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줄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너무 익숙한 이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부름을 받는 처녀에게서 잉태될 메시아를 보낼 징조를 앞으로 보내주겠다는 갑자기 좀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이런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스왕이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록 북부 동맹군에 비해서 유다 나라는 빈약하고 전쟁에도 이길 수도 없고 온 왕과 나라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북부 동맹군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거, 너 그런 징조도 못 믿겠느냐? 이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징조를 내가 하나 말할 건데 장차 너희의 족속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를 바로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내가 보낼 것이다. 여러분 시집가지 않는 처녀, 이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난다는 거 비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사내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보통 상식으로는 없어요.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는가 하면 아이를 남자에게서 안 나게 하고 여자에게서 나게 한 게 참 감사해요. 그 산고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남자에게 아이를 낳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여자에게서 낳게 했더라. 하나님은 그러나 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처녀에게서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기적이 징조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아니 그의 불신앙을 통해서 위대한 이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내용이겠죠. 이 믿음 없는 아스 왕아, 네가 비록 연약하고 저 북부 동맹군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거고 내 국가가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건데 그런 징조도 하나 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장차 내 족속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 이 주님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책망이 다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북부 동맹군 가운데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그로부터 이 몇 년 후에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을 쳐들으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런 계획이 다 도모가 수포로 들어가고 남쪽에 다윗의 집인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먼 훗날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는데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탄생해서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한 인생들에게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으실 것을 종말론적으로 예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새 우리 조국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실세의 여인 때문에 온 나라가 참 혼란의 도가니에 처해 있고, 혹시라도 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쁜 생각을, 못된 생각을 품을까 좀 두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 도봉교회 교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조국과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저들 세력이야말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이 정말 하찮은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특별히 세상의 이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다 주장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첫 주 성탄절을 앞두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역경,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하셔서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혼란한 전국이 속히 안정화되도록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다시 국가가 정립되어 이 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국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 아버지 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치고 이제 대입 본고사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19명의 우리 학생들 보호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혹은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